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며 그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을 무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2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평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실과 또 그들이 행한 모든 결과들이 다 안 좋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엄하게 훈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방종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는 사무엘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을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의 2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건 사실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2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오직 지식으로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또 그분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배웠던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으며 제사장의 의문을 버리고 권리만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제사장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함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이들은 의무를 버리고 제물 중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다룰 때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에 사용되기 전에 제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먼저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경외심 또한 그분을 정말로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면 이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그들은 정말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백성들이 죄를 사하고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려 나오고 백성들이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방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멸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들은요, 당연히 백성들에 대한 무시가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엘리 아들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데 있어서 전혀 도덕적인 양심이 찔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부하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고기 구울 것을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남은 부분이 제사장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를 기다리지 않았죠. 백성들의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로 단 한순간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무시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신 것이죠. 그들은 백성의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자신의 사역으로 채움에 있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큰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탐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시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백성에 대한 무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결여되었고 백성에 대한 무시함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때문에 사무엘은 17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단순히 제사를 멸시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무시할 수 있었고 그분께 드리는 그 제사 예배도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함, 하나님을 무시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예배도 다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백성들의 신앙을 위협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얼마나 지혜롭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며 또한 그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얼마나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순간들마다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태는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삶도 경건도 다 무시하였던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